오늘 본문 말씀은 경랑 한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저 초자연적인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역사와 그 현실의 경랑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세례 요한이 처형된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이 있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을 그렇게 돌려보내고 당신은 따로 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저 예사로운 그 장면 묘사가 아니고 항상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군중들 가운데 계시다가 늘 따로 떨어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관된 그 예수님의 행동 패턴입니다. 그야말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즈음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로부터 멀어지면서 풍랑에 시달립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향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하고 외칩니다. 깜짝 놀라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 위를 태연하게 걷는 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니 제자들은 일단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아직 완전하게 확신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듭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자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곧바로 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외치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외칩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서의 이 기적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강조합니다만 이 성서의 기적 이야기는 그저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서야 믿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과시적으로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일관된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는 항상 그에 관련된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저 과시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님과 그 주인공들의 상호 관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지 그 관계를 떠난 객관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항상 예수님께서는
거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라. 다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항상 그와 연루된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고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기적 이야기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분열된 두 시선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물에 빠져들고 맙니다. 예수님을 향하던 시선이 풍랑으로 향하게 되면서 베드로는 위기에 처합니다. 예수님을 향하던 그 믿음이 주변의 불안정한 상황을 보면서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풍랑을 바라볼 수도 있는 그 두 가지 시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한 인간이 다양한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훌륭한 능력이고 축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시선을 맞춰야 하지만 동시에 그 목표를 이루는 데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현실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쪽을 보고 저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시선이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마는 신학자 칼바르트가 딱 압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말씀을 들여다보고 우리 현실을 들여다봐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위기에 처한 것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불가피한 아니 오히려 풍요로운 그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위기는 목적을 상실한 방황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서 의심은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을 뜻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뜻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가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세태 속에서 본다면 뭘까요?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두 가지 마음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정의롭게 살고 싶기도 하고 이렇다면 두 가지 마음입니다. 이런 두 가지가 엇갈리는 사태를 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시선은 요동치는 풍랑 앞에서 혼란을 겪고 그 혼란에 휘말리고 맙니다. 요지부동 평안하게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이 아니라 현실의 경랑에 휩쓸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평범한 인간들의 실존일 수도 있습니다. 본말의 전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품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적인 조건을 헤아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런저런 현실적인 조건에 매여서 꿈을 접어버리는 인간의 상황입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목표를 상실해버린 경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이 상황 설정과는 굉장히 다르지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도드라지게 돋보이게 해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복음서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 이하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 아마 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얘기일 겁니다. 예수님과 이번에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바다가 요동을 치고 따라서 배가 요동을 쳐서 결국 그 배에 탄 사람들도 안절부절 요동을 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다급하게 살려달라고 호소할 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배가 요동치는 대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서 허둥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태연스럽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요동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어서 동달아서 요동치는 배, 그 배 밖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똑같은 배 위에 계셨습니다. 한 배를 탔는데도 모든 사람들은 허둥대고 있는데 반해서 단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요동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기 전에 그 요동과 상관없이 스스로 잠잠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놀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저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어떤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잘 새겨야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미처 그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바다 한가운데 요동치는 배 안에서 같이 요동치면 사태가 수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허둥대는 것으로는 사태가 수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잠잠함으로써 그 사태를 수습할 수 있습니다. 경랑 한가운데서 누군가가 중심을 잡을 때 비로소 요동치는 상황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허둥댔고 예수님은 잠잠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들은 세태를 따랐고 예수님은 중심을 지켰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불교의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것을 대처한다. 불교의 화두이긴 한데 역사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소위 해방 정국의 혼란기라고 여겨지던 그 상황 속에서 김구 선생이 희호로서 남김으로써 다시 그 의미를 새기기도 했고, 세계적으로는 베트남을 이끈 호치민이 자신의 정치 철학을 드러내는 좌우명으로 평생 좌우명으로 삼은 그런 경구로도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런 얘기입니다. 변화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사태에 매몰되고 즉각적으로 솟구치는 욕망에 매달리면은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움직이는 사물만 볼 수 있을 뿐 전모를 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변하지 않는 중심이 있어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변하는 사태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의미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화라고 할까요? 밭가리를 배우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었죠. 어떻게 아버지는 그렇게 반듯하게 일항을 읽으십니까? 아버님께서 얘기하기를 앞을 똑바로 보고 가라. 그대로 아들이 했는데도 보니까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앞에 뭐가 보였냐? 소 엉덩이만 쫓아갔습니다.
소웅덩이가 아니라 저 앞에 소나무를 보고 기준 삼아서 갔어야지. 그런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 상황에서 아주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의 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제 어렵사리 대통령 후보 방송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느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이걸 떠나서 좀 실망했습니다. 이게 대통령 후보 토론회인지 특정 분야 전문가 선발하는 토론회인지 조금 헷갈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 바람직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의제를 선도하는 어떤 정책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물론 잘 들여다보면 잘 보이기는 했는데 꼭 그런 의미에서 꼭 그렇게 폄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크게 봤을 때 후보자의 정치 철학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그 공약들도 도토리 키재기와 다를 바 없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경제적 성장이 일정 궤도에 올랐지만 동시에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전망하는 그런 큰 정치적 비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후보자 각 개인의 역량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그 방송 조건, 방송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코앞에 닥친 선거에서 승패에만 집착하는 정치 세력의 어떤 그런 역학 구도 탓일 것입니다. 주권자가 주권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치 세력의 구도에 이렇게 포획되어 버린, 갇혀버린 그런 상황 안에서, 그런 지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그나마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그 대통령 후보의 정책적 비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끝까지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 비전과 정책이 끝까지 그렇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그럴 때도 고려할 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각 후보가 어떤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지,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지 잘 헤아려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명암이 아주 극적으로 세계사에서 드물게 극적으로 뒤얽혀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빈곤과 독재를 딛고 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를 일궈냈습니다. 분단과 전쟁, 빈곤과 독재가 오욕의 역사, 어둠의 역사라면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것은 영광의 역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우리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란 그저 우연의 결과일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분명히 그 과정에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내적 동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에 긴 역사를 일일이 돌아볼 겨를은 없습니다만 우리 현대사의 향방을 결정한 소위 해방정국, 해방 전후의 그 상황만을 돌이켜 보더라도
사실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결정지은 동인들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해방정국은 그저 극심한 좌우 갈등의 혼란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면 늘 그렇게 기억을 하죠. 아주 극도의 혼란기였다고 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좌우의 혼란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결정지은 아주 중요한 동인들이 이미 그때 다 배태되어 있었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공감하는 공통의 의지와 비전이 우리 사회에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꼽고 싶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은 하나는 절대적 빈곤을 벗어난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국민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 이건 좌나 우나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좌나 우나 중요 기관 산업은 공유해야 하고 사적인 분만 이건 좌우 상관없이 거의 다 공유된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이 완전하게 보장돼야 된다. 이것을 저는 당시의 일종의 국민적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감대. 여기서 평등은 그저 경제적 차원에서 평등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 실질적인 보장 요건이자 동시에 기회의 평등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독립운동가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 헌법 정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임시정부 이후부터 정신입니다. 삼균주의, 경제에서 평등, 정치에서의 평등, 교육에서 평등, 세 가지 균등해야 된다. 바로 그 평등주의 정신이 그 정신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헌헌법은 대한민국 재헌헌법은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일찍이 노동자 경영 참여권과 이익 균점권을 두고 아주 격렬한 논란을 벌였습니다. 결국은 노동자 경영 참여권은 빠지고 이익 균점권만 재헌헌법에 들어가게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조항마저도 박정희 때 사라져 버려서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들 토론에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노동 이사제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 발언을 서슴없이 해대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 대목에서도 제가 아주 열이 좀 올랐습니다. 노동 이사제를 두고 저렇게 반노동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까 후보가. 낯선 것이지만 제 얘기는 줄여서 얘기합니다. 재헌헌법은 일찍이 그런 정신을 반영할 만큼 진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정신에 입각했지만 단순한 자유가 아니고 평등을 강조하는 오늘날 개념으로 얘기하자면은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사회국가로서의 헌법, 이런 정신이 강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1946년에 미 군정이 곧바로 어떻게 이끌지, 이 남한을 이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선호한 체제가 뭐냐,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회주의 70%, 자본주의 13%, 공산주의 10%였습니다. 남북 통틀어서가 아니라 남쪽만 놓고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회주의는 굉장히 그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구별되는 의미에서 볼 때 더더욱 넓은데요. 오늘날 말하자면은 그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정책을 지향하는 국가, 이걸 포함해서
시장 경제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사회국가, 독일과 같은 국가, 북유럽과 또 구별이 되죠. 이런 것까지도 다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가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런 압도적으로 그렇게 높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 지도자 가운데 김재준 목사님이 바로 그 시점에 쓴 건국의 이념과 국가를 설계하는 기독교 지도자로서 썼던 글도 오늘날 딱 보면은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 국가 이런 전망, 이것이 가장 광범위한 공감대였습니다. 그만큼 평등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보고 미 군정청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의 급선무로 꼽은 게 뭘까요? 토지개혁이었습니다. 이거 안 했다간 미 군정이 남한을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물론 북쪽에 무상몰수, 무상분배하고는 달리 자본주의적인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지만 토지 분배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지개혁은 이승만 정권에서 완료되었고, 물론 논란이 많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완료되었고, 또 그 시기에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그 절대 빈곤의 상황 속에서도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건이 됐습니다. 토지 개혁 없었으면 경제 발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건이 되었고 더불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적인 의지라고 할 수 있는 공통의 비전을 국가 정책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질곡을 헤쳐나오게 만든 그런 동인입니다. 독재 정권이 다 왜곡하려고 했지만 어떤 정권도 사실 그 대의를 거스릴 수 없었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왜곡의 과정에서도 결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성취하게 되는 그런 동인입니다. 오늘 그런 비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어두운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 난국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이제는 새로운 정치적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없을까요? 없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심화되는 차별, 생태적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선출된 권력보다도 법적인 판단이 더 법률가들의 판단 행위가 더 중요하게 되는 그것도 민주주의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가 사라지고 민주주의의 위기, 평화의 위기.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집요하게 그 길을 찾는 정치 세력이 미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장 표를 얻기 위해서 근시안적인 정책을 두고 편 갈라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정책적 비전은 자리할 틈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헷갈린 채 지역적인 문제만 몰두한 탓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경제성장주의에 매여있는 태도 두 마음입니다. 아예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깨어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의 중심, 바로 그 중심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끄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바로 그 길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의미를 새기는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사랑의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그 삶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저마다 각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헤아리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부연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